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 섬 마다가스카르입니다. 페네리브 베스트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 또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68일째가 되네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68번째 성경 공부를 하니까 나훔에 도착했습니다. 나훔, 구약의 나훔,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나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구약 나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평생 나훔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늘 붙잡고 있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을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돼요. 아이고, 노 목사님, 나는 조금 좀 깊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깊게 좀 연구하고 묵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일단 저랑 같이 이 유튜브로 1년에 365일 성경 통독 이 프로그램은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나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깊이 묵상하게 한다고 해갖고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이것은 계속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 그 얼마든지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으면서 나가야 된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래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당대의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시리아, 세계사적으로는 성경에는 아수르다 그럽니다. 이 아수르 강대국을 망할 것이라고 아수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둘이가 있어요. 이 앞에 공부했던 요나 선지자 요나가 있고 두 번째 선지자가 이 나훔입니다. 나훔. 근데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주변 나라를 너무 포악하게 압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을 받을 만한 무서운 행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의 힘, 그들은 자기들을 사자다 그래서 사자. 나훔 2장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멸망을 말할 때 사자다 그러죠. 자기들을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당시에는 진짜 맹수 중에 맹수였죠, 아수르가. 그런데 그 아수르 니느웨가 망할 것임을 나훔 선지자가 아주 여지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훔을 읽으면서 이 혼란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이 나훔 같은 책을 읽으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흔들기로 패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그 어떤 사자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패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니느웨가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을 합니다. 아주 무섭게 패망해요. 그 패망하는 장면들이 나훔 3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의지하고, 주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와 자기 백성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대국 열강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말세에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색깔을 막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게 참된 이 혼란한 시국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홈 1장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2절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무슨 트럼프나 아베나 시진핑이나 이런 세상의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무슨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보복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말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조화가 되세요. 공의와 사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를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바산, 갈멜, 레바논은 당대에 아주 아름다운 유명한 곳입니다. 바산의 암소란 말 많이 들어봤죠? 바산은 목양으로 유명한 아주 부유한 곳이고 갈멜은 포도원이 갈멜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 포도주가 난 레바논은 백향목, 아름다운 향기로운 나무가 자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산도 갈멜도 레바논의 꽃을도 다 시들어버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기업이나 잘 나가는 가정이나 잘 나가던 민족이나 잘 나가던 개인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새하여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산들이 녹아내려버려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타져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 참 이 놀라운 예언이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느냐? 두 가지로 망해요. 첫째는 8절 말씀처럼 물로 망하고 10절처럼 모두 탈 것이라 불로 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2장 3장을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가진 바벨론과 메대 군사가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그 요새로 삼아서 다 성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공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메대 이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공을 했는데 수문을 그냥 다 깨트려서 열어젖혀서 물이 니느웨에 범람하도록 물에 잠겨버리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가 얼마 전에 근대에 들어와서 역사학 고고학자가 아수르가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의문시했는데 그 옛날 니느웨 성을 발견했잖아요. 물속에 잠긴 니느웨 성을. 그런 기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의 발견, 고고학적으로. 그게 물에 잠겼어요.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얼마나 정확하신지 정확하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그대로 묘사를 해버려요. 물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는 불에 태워버렸죠. 10절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린다. 정확하게 그들의 멸망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들 사자라 그랬겠어요. 강하고 많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강대국이었지만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일본이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미국이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중국이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인구가 많고 아무리 강해도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2장이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지 쫙 묘사가 됩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랬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정확하게 바벨론 군사들이 당시에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방패 색깔이 붉은 색깔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움직이면 완전 붉은 이리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새가 번쩍이고 번쩍번쩍 노송나무 장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제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무슨 조그만 나라에서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키우셔가지고 이제는 일본과 한번 싸워볼 만하도록 경제적으로도,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니다, 옛날에 그 수탈당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90이 넘은 우리나라의 그 노 교수 지도자는 막 유튜브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되겠어요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진짜 저도 그런 할아버지 말 들으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나도 90세 할아버지가 되면 저럴까 싶고, 안 된다는 것은 옛날 안 되는 거지. 우리 한국이 맨날 일본의 식민지 그 하인 역할이나 하는, 종살이나 하는, 항상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해볼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놓으셨어요. 항상 강한 나라가 영원히 강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하나님, 우리 민족에 힘 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런 붉은 군대에 멸망을 당하는데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아까 1장에 분명히 범람하는 물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2장에 진짜 그 멸망한 순간을 보니까 강들의 수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물이 쏟아져 가지고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왕비였던 민비가 일본 그 나쁜 그 일본 그 무사들에 의해서 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민족이, 김구 선생은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그냥 백범일지를 보면 일제 순사를 보고 그냥 그 사람은 일제 순사를 죽여버렸잖아요. 김구가. 왜 우리나라 우리 국물을 너희들이 시해를 하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망할 때 그 왕후가, 그 임금의 부인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고 하면 그 장면을 여러분이 아수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막 오메, 우리의 국모가 빨가벗겨서 끌려가. 그만큼 전쟁에서 패하면 수치를 당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자식들이 칼에 죽어나가고 임금이 눈알이 뽑히고 막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던 니느웨도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쳐버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하더라 이거예요.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것은요, 너무 사람이 무서운 일을 당하면 손이 이렇게 떨리고 무릎이 더더더더더더, 이빨이 더더더더더, 허리가 아프고 낯이 빛을 잃어버려.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머물 곳이 어디냐? 그 아수르가 사자같이 용맹하던 나라였는데 그 사자가 다 찢겨버립니다. 사자도 끝장이 났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큰 소리 칠 나라가 없고 개인이 없고 가정이 없고 기업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나훔 3장에 가면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 멸망할 때 그 포악이 가득하며 1절에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피의 성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니느웨는 악독했다 그래요. 주변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면 가만 안 놔두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악랄한 짓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성이다 그래요. 피의 성. 니느웨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히키가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수가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워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하니 그 아수르의 그 음행과 그 마술과 그 우상 숭배 그게 여러 주변 나라를 다 타락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면 수치가 임하는 거죠. 수치가 임하는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네 부끄러운 것을 민족이 벌거벗은 우리의 그 벌거벗은 것을 사람들이 보면요 깔딱 벗은 것을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수치를 니느웨가 이제 망해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행했던 이 니느웨가 지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지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있어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아주 바다에 의해서 지켜진 천혜의 요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강대한 나라 중에. 근데 그 노아몬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망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티그리스 강 옆에 있다고 큰 소리 치냐 이거예요. 9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다. 애굽과 구스도 강대한 나라였지만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쇠하여지고 망하더라 이겁니다.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그게요 이 과일 나무에 과일이 딱 무화과 나무가 익었으면 가서 흔들어 버리면 그 다 익은 이 열매는 싹 땅에 떨어져. 그와 같이 아수르의 멸망도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완전히 세상에서 갈아 엎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떨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있으면 네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은 흩어져 도망가는데 그들 다시 모을 수가 없어요. 19절에 네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네 부상은 너무 중하고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수없이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아수르가 망했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손뼉을 친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 심지어 중국의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대동아 전쟁 때. 그 무수한 살인의 역사를 제대로 공식적으로 시원하게 좀 독일처럼 확실하게 배상을 하고 사과를 언제 제대로 한 번이나 했습니까? 대충 뒤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대충 떼어버리고 그런 후한무치한 이런 일본이 이제 다시 한국을 깔보고 경제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제가 늘 말한 대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하나의 마음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단호히 맞서서 우리가 불매운동도 버리고 우리 애국 운동에 우리도 뛰어들고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쉽게 휘둘리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임을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강대케 하셔서 이 말세에 만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함께 협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면 어떤 환난이나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약한 자